빌레몬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배와 삶은 하나다. 예배는 삶을 향하고 있어야 되고, 삶은 예배가 목적이어야 된다. 삶은 예배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듣고 또 우리도 그렇게 당연히 얘기하는 내용이지만 예배와 삶을 하나로 살아가기란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는 그 신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와 삶이 하나였던 두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배와 삶이 하나였던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났죠.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격으로 찾아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격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인격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또한 인격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인격으로 만났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 삭개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으로 경험한 삭개오가 했던 믿음의 고백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율법의 규정은 120%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은 것에 20%를 더해서 다시 갚아주면 율법이 정한 법대로 하는 것인데도 삭개오는 400%로 내가 갚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피해를 입혔던 사람들을 다 기억할 수도 없고 나는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상대방은 나한테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은 나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나는 저 사람한테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피해를 입혔던 사람들을 다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만날 수 없거나, 그러니까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만날 수 없거나, 아니면은 이미 세상을 떠나서 만날 수 없거나, 또 나는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또 나도 모르게 피해를 입힌 사람도 있을 테니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내가 400% 이렇게 갚아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니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지만 어쨌든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 내가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람 찾아가서 갚을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그동안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잘 살겠습니다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이 찾을 수 없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쓰겠고, 내가 누구인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분명한 사람들에게는 찾아가서 400%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한테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삭개오에게 그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여러분, 삭개오는 유대인입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이 사람이 비로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의 자손이 아니고요, 믿음의 자손인 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부터 진짜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언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느냐 하면,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 재산의 절반을 쓰고 혹 내가 누구를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그의 삶이 예배가 될 때,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은 삭개오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오네시모는 예배와 삶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도망을 나오는데 그냥 도망 나온 게 아니고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 나온 종입니다. 그렇게 도망 나와 로마에 갔다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 주인에게 자기가 아주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은 거죠. 그 전까지 죄책감은요, 잡힐까봐 생겨난 죄책감이에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노예가 도망치는 건 잘못된 거고,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나오는 건 명백한 잘못이죠. 그걸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전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잡혀가지고 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전혀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생긴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진심으로 그에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바울한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오네시모가 도망난 노예이고 주인의 돈을 훔쳐간 노예라고 알았겠어요? 입을 싹 닫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바울이 몰랐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울이 알게 됐는지는, 오네시모가 비로소 바울에게 사실은요, 제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인데
도망 나온 종이었어요 라고 바울한테 고해성사하듯 죄를 고백한 거예요. 그냥 도망 나온 것도 큰 죄인데 내가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 나왔습니다 라고 자기 죄를 바울한테 정직하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 얘기를 안 했다면 바울이 몰랐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회개잖아요. 아니,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하나님하고 독대하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지었어요. 도망 나왔어요. 주인의 돈을 훔쳐왔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로 끝낼 수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자기 목회자에게 가서 사실은 제가 도망 나온 노예이고 그것도 죽을 죄인데 주인의 돈까지 훔쳐나온 아주 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게 대단한 용기죠. 그런데 그거를 듣고 오네시모는 아마 바울이 그래, 잘못한 것을 깨달았으니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정직하게 성실하게 잘 사십시오. 믿는 사람답게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았어요. 네, 이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네. 근데 바울이 뜻밖의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나한테 사과하지 말고 네 주인한테 가서 사과해야지. 네가 나한테 잘못했냐? 빌레몬한테 잘못한 거잖아. 네가 내 돈 훔쳐갔어? 빌레몬의 돈 훔쳐간 거잖아. 나한테 사과할 필요 없어. 가서 주인한테 용서를 빌고 주인의 용서를 받아.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네시모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굳이 빌레몬에게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가 아마 그 돈을 다 써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제 훔쳐온 돈을 가지고 가야 그 제대로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돈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된 다음에 사실은 제가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당신처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네 빚은 내가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가서 꼭 빌레몬의 용서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빌레몬이 손해본 건 노예를 잃어버린 거고 노예가 자기 돈을 훔쳐간 거잖아요. 그 돈을 바울이 다 갚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거짓말 할 일은 없고 바울이 약속을 안 지킬 일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레몬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율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120%를 갚았겠죠? 빌레몬이 손해본 액수의 120%. 그동안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복리로 계산해서 아마 다 갚았을 것이다. 바울이라면 정확하게 여러분, 믿음은 계산이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요 계산을 흐리멍텅하게 하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여러분 어떻게 계산을 흐리멍텅하게 한 겁니까? 은혜는 계산을 정확하게 한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계산을 정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으신 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산 대충 하신 게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좋을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런 저는 바울은 분명히 정확하게 계산을 했을 것이다. 이제까지 다 합쳐서 그 돈을 내가 갚겠다. 조금 깎아달라. 뭐 원금만 갚겠다. 뭐 저런 이런 얘기는 바울이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예, 저라도 그렇게 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바울이니까 저 이상으로 했겠죠.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굳이 여러분 오네시모가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상수배범일 수도 있는데 가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물렁한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정확한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값은 치르는 게 하나님의 공이다. 대충 덮어주는 게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오네시모가 돈만 다 갚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빌레몬이 손해본 거 다 이렇게 보상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렇게 다 갚아준다고 하셨으니 제가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선생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제가 이곳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제가 선생님께 그 이상으로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됐어요.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은요, 가라는 거예요. 가서 욕을 먹든 매를 맞든 감옥에 가든 너 주인의 처분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지금 바울이요 빌레몬에게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오네시모가 나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네가 손해본 거를 내가 다 갚아준다고 해서 오네시모를 네 허락 없이 내 맘대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계산을 내가 다 끝내도 너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오네시모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은 삶하고 떨어지면 안 돼. 신앙은 구호가 되면 안 돼. 신앙은 삶이어야 돼. 우리의 삶이 신앙이어야 돼. 여러분, 죄 짓고 어려움 안 당하면 상습범이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이유는 그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습범을 만드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그 죄를 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은혜는 그 죄를 끊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게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죄해야 되고 사람에게 속건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는 삶은 죽은 신앙에 불과하다. 그게 바울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오네시모에게 가르쳐 준 신앙이었습니다. 오네시모야, 예수 믿는 건 예배만 잘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건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예배를 향해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야. 이거를 오네시모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 10년 믿은 것도 아니고 20년 믿은 것도 아니고 금방 믿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혹독하게 신앙의 연단을 시킬까라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저는 오네시모가 자기를 향한 바울의 사랑으로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겠죠. 오늘 우리의 삶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예배는 삶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삶은 예배로 향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오네시모가 자신의 잘못한 것을 바울에게 솔직하게 고백한 것도 훌륭한 믿음이었는데, 그것으로 훌륭하다 칭찬하지 않고 가서 주인에게 용서받으라, 힘든 과제를 주었던 그 바울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우리의 잘못한 것을 대충 넘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끊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주님의 신비인 줄 믿고,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그 은혜가 실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